여러분, 이 세상을 뒤흔드는 세 가지 마지막 경고가 계시록 14장의 세 천사를 통해서 전해진 이후에 계시록 18장에 네 번째 천사가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현재 현 시대에 세 천사의 사명을 부여받고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 천사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하지만 우리는 세 천사가 아니고 네 번째 천사입니다. 이 네 번째 천사는 세 천사의 복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 천사로 복음 사역이 완수가 안 되기 때문에 세 천사를 도우라고, 그들에게 힘을 주라고 네 번째 천사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계시록 18장의 천사로 소명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천사는 큰 권세를 가졌습니다. 이 큰 권세가 뭐였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기독교 역사에서 두 번의 큰 성령의 역사가 있을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 팔레스타인 농사절기에 필요한 이른비와 늦은비라는 개념으로 설명하는데요. 우리 호세아서에 있는 말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성경에서 늦은 비, 이른 비는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성령께서 비로 임하신다, 그 말입니다. 자, 이사야서 32장 15절 보겠습니다. 필경은 위에서부터 성신을 우리에게 부어주리니, 성신 성령이시죠.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지는데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삼림으로 여기게 되리라. 자, 여기 보니까 위에서부터 부어져서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게 하고 아름다운 밭은 삼림이 되게 하는 것은 비의 역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성령이 위에서부터 부어지면 그렇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신명기 11장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봅니다. 예레미야 5장 24절입니다.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요, 씨앗을 심는 파종기에 내리는 이른 비와 곡식을 추수하기 전에 내리는 늦은 비의 상징을 통해서 히브리 선지자들은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교회 위에 부어질 영적인 은혜를 이어냈습니다. 자, 여기 요엘서 2장 23절 한번 볼까요?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자, 여기 보니까 비가 오는 것을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엘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자, 여러분, 이처럼 이른 비와 늦은 비의 개념을 가지고 성령의 역사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 선지자들의 개념은요, 신약 시대까지 이어집니다. 자, 야고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자, 여러분, 이 비의 역사는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과 연관되어서 등장합니다. 자,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는 성령의 역사가 맞지요. 자, 그렇다면 이른 비의 역사는 언제 있었을까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서 큰 성령의 역사가 언제 있었습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을 때 크신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곳에서 초대교회가 태동됐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이것을 이른비 성령의 역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늦은 비의 성령의 역사가 있을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늦은 비는 내렸을까요? 여러분, 이 늦은 비는 이 마지막 시대 우리를 위해 준비된 성령의 역사입니다. 자, 교회를 태동시키기 위해서 이른 비를 주신 것처럼 이제는 종말에 사는 마지막 교회, 참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늦은 비가 임합니다. 그 이른 비를 통해서 초대교회가 탄생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늦은 비를 통해서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시키고 적그리스도와 짐승의 우상의 정체를 폭로해서 세상을 깨우고 그리고 담대하고 능력 있게 진리를 증거하게 해주고 마지막 7재앙의 환란을 통과할 수 있는 큰 힘을 부어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늦은 비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시작을 위해서, 그러니까 씨앗이 이제 심겨졌죠. 그리고 씨앗이 이제 싹을 틔우고 그 씨앗의 발화를 위해서 이른비 성령을 부어주신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 전에 그 씨앗이 자라나서 이제 추수할 수 있는 알곡이 될 수 있도록 마지막 시대에 늦은 비를 부어주시는데 그것을 큰 권세를 가지고 큰 능력으로 성령께서 역사하는 시대가 바로 늦은 비 시대입니다. 이 계시록 18장의 넷째 천사는 바로 늦은 비의 영광으로 온 땅을 환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 계시록 18장의 천사는 계시록 14장의 세 천사가 복음을 전하기는 하지만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복음 사역을 완성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셋째 천사에게 힘과 능력을 주기 위해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18장의 넷째 천사가 오지 않으면 복음 사역의 끝이 안 나고 인류 역사가 끝이 나질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늦은 비를 받고 계시록 18장의 천사가 되어야 할까요? 물론입니다. 이 늦은 비는 인류 역사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최절정입니다. 우리가 역사의 주인공으로 서느냐 아니면 들러리로 왔다가 그냥 사라져 버리느냐는 바로 이 늦은 비의 여부에 결정됩니다. 이것이 없으면 마지막 백성으로 설 수가 없고 이 타락한 시대의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도 계란으로 바위치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환란을 통과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늦은 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이제 광화문 광장에 나가서요, 하루 종일 이야기하고 떠들어도 관심을 갖고 듣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정말 서울 시내의 그 영혼들, 저 불쌍한 영혼들, 그리스도의 피로 산 저 영혼들을 구원하고 싶은데 우리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늦은 비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늦은 비는 사람을 감동시키기 때문에 단 한마디의 말에도 그 영혼의 골수와 폐부를 찔러 쪼개어 회심시키는 능력이 늦은 비에 있는 겁니다. 저는 정말 저에게는 영혼들을 이끌 힘이 없기 때문에 오늘도 늦은 비를 정말 간절히 간구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늦은 비를 받아야 할 텐데요. 자, 그렇다면 문제는 어떻게 해야 늦은 비를 받는가? 여러분, 중요합니까? 정말 중요하겠죠. 늦은 비를 어떻게 받는지를 알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에 이른 비 성령을 어떻게 받았는지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제 그 제자들과 40일간 머물다가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 후에 제자들이 정말 열흘간 회개와 또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했을 때 드디어 오순절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120명의 이 신자들에게 이른 비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과정에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부활 장면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여 있습니다.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예수께서 지금 제자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라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 어떤 교회들은 성령을 받으라고 신자들끼리 성령 받으십시오, 성령 받으십시오 이렇게 한다는데, 여러분 지금 여기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한 것이 그런 것일까요? 이 19세기 영감의 주석은 이 장면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순절의 전조, 그리스도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것, 그리고 그들에게 그의 평화를 나누어 주신 이 그리스도의 행동은 오순절 날에 주어질 풍성한 성령의 소낙비가 있기 전에 주신 약간의 빗방울과 같은 것이었다. 그들은 주님의 부활에 관하여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여야 하였다. 그들은 주님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은혜스러운 말씀을 되풀이하여야 하였다. 자, 여기 보니까요. 요한복음 20장에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른비 소나기가 내리기 전에 이른비의 빗방울과 같은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른비의 빗방울이 그럼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자, 누가복음 24장에서 두려워해서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예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뭘 하셨죠? 성경 공부를 하셨습니다. 무슨 성경 공부를 하셨습니까? 이날 지금 밤에 모여 있는데 이날 성경 공부의 주제가 뭐예요? 여러분, 이 성경 공부의 제목을 붙인다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Son of God이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질문합니다. 오순절의 그 풍성한 이른비 성령의 역사가 내리기 전에 먼저 무엇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풍성한 소나기가 내리기 전에 무엇을 주셨어요? 빗방울을 먼저 주셨습니다.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셨는데 그것을 약간의 빗방울과 같은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빗방울이 뭡니까? 누가의 표현에 의하면 주님의 입술에서 흘러나온 은혜스러운 말씀,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성경의 예언들을 깨닫게 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요? 이 목수의 아들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그것을 믿게 한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 게 더 쉬울까요? 아니면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게 더 쉬울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느 날 이제 딱 여러분들 앞에 서서 나는 메시아다. 나는 하나님이다. 내게로 오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믿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때 당시에 30대 초반에 아주 젊은 이 새파란 젊은이가, 그리고 출신도 어디예요? 뒷골목 깡패들이 울거리는 그런 나사렛 출신이에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느냐. 그렇게 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 정도로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그런 동네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냥 말랐고요. 또 생긴 것도 별로고요. 그리고 또 전직 목사도 아니고 목수네요. 그런 청년이 딱 나타나가지고 에고 에이미,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that I am.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 기절할 일이죠. 지금보다 그때가 더 믿기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여러 증거가 있습니다. 말씀에 확신이 있고 성령의 감동이 있어서 정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라고 그렇게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과 동시대의 사람이었다면 그 젊은 친구를 하나님이라고 믿고 따를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예수께서 기적을 베푸니까 따라는 다녔어요. 그랬지만 성경에 근거된 믿음을 갖지는 못했기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성경 공부하셨습니다. 성경을 깨닫게 해주신 것을 요한복음 20장에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표현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은 진리 가운데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어떻게 받습니까? 여러분 성령 받으려고 기도원 가시죠. 기도원 가서 열심히 기도해요. 기도했는데 뭘 받긴 받아요. 뭘 받긴 받는데 말씀 없이 기도만 하면 자칫 귀신 받을 수 있습니다. 입신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받습니다. 말씀을 깨달을 때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목소리 쉬도록 부르짖었다고 성령 받는 게 아니에요. 나무 기둥 붙잡고 밤새 철야기도 했다고 해서 성령 받는 게 아닙니다. 방언하는 것이 성령 받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실망과 슬픔에 빠진 이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죽음이 자기들의 운명이 되지 않을까 봐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다락방에 지금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주께서 바로 이곳에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셔서 40일 동안 지상에 머물러 계시면서 뭘 하셨습니까? 뭘 하셨지요? 성경 공부하셨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또 살렸더라,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했더라, 기적을 베풀었더라, 병자를 고치고 그랬더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뭘 하셨는가? 그들이 이해할 수 없었던 성경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주제가 뭐라고 했지요? 여러분 제가 이것을 지금 자꾸 반복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조금 뒤에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예수께서 뭘 설명하셨습니까? 그날 성경 공부의 주제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여러분 제자들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정말 절망에 빠지고 낙심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문을 걸어 잠궈놓고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나타나서 성경을 자세히 가르치셨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뭘 받았다고 그랬습니까? 이른비 성령의 빗방울.
성경을 깨닫게 된 것을,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된 것을 성령을 받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제자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말 말 그대로 새롭게 함을 입었습니다. 말씀을 깨닫자 새로운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 진리의 지식으로 변화를 받았고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믿음은 더할 수 없이 견고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깨닫게 되자 이들의 믿음이 더할 수 없이 견고하게 되었습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고, 여러분 지금 뭔가 엄청난 변화가 생긴 겁니다. 진리를 깨닫자 새로운 경험을 하고,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그리고 드디어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드디어 자기들에게 맡겨진 그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고 그 진리를 세상에 선포해야 한다는 사명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일은요, 이른비 성령의 빗방울을 받고 제자들에게 일어난 변화입니다. 성경을 깨닫고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서 많은 가르침을 받고 설교를 들었는데 이제서야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안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아십니까? 알지요. 알고 말고요. 예수님을 알고 믿으니까 교회를 다니지요. 글쎄요. 여러분 제자들도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생활하면서 참 많은 성령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 제자들은 정말 그 예수님 가까이서 예수님의 그 동정 어린 마음, 자비로우심, 또 오래 참으심, 그분의 다할 수 없는 그 사랑, 그리고 관대하심, 그것들을 계속 같이 지내면서 배우고 알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자 깊이 절망하고 다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30년, 50년 평생 신앙을 해도 진리를 정말 경험하지 못하면 그 예수님을 알아도 안 게 아닙니다. 위기가 오면 다 도망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경의 예언을 가르치셨습니다. 말씀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깨우침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이른비 성령의 빗방울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때서야 제자들은 비로소 지적으로, 영적으로, 경험적으로 예수님을 온전히 알게 된 것입니다. 이른비 성령의 빗방울을 통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온전히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 온전한 이해와 깨달음이 생기자 제자들은 비로소 자기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들에게 위임된 그 진리를 세상에 선포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쭉 둘러보니까 참 한심한 제자들 뿐이에요. 저주하고 도망가고 두려워서 숨고, 자기들이 정말 대사명을 예수님께 위임받았는데 그들은 자신들의 연약함과 능력 없음을 보면서 약속하신 성령의 필요를 간절히 느끼고 구할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주님, 우리는 안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비천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선포에 능력을 주는 성령의 임재, 연약한 그들을 다윗같이 강하게 만들고 담대하게 만드는 성령의 능력, 그들을 강권해서 영혼 구원 사역에 더욱 큰 열심을 내게 만드는 그 성령의 소나기를 그들은 간절히 구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성령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면서 그들이 어떻게 준비를 했습니까? 뭘 하면서 성령을 기다렸습니까?
자신들의 속절없음을 깨닫고 회개하면서 서로에게 용서를 구하며 자아가 철저히 부서지는 경험, 그리고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리고 영혼들을 구원해야 하는 그 부담과 열렬한 기도로 준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지금 이른비의 빗방울과 이른비의 소나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늦은 비를 받게 되는 우리와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늦은 비도 이른 비처럼 빗방울과 소나기가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가 놓치지 말라고, 기독교 역사에서 이루어지는 이 종교운동이나 부흥운동에는 유사한 패턴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 이른 비가 내린 것처럼 마지막 때 늦은 비가 임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늦은 비 성령은 시작됐을까요? 아니면 시작될 것인가요? 여러분, 늦은 비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또 올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미 시작된 것은 무엇이고 올 것은 또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른비도 이른비의 빗방울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른비의 소나기라는 두 국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마찬가지로 늦은비도 늦은비의 빗방울이 있고 늦은비의 소나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늦은비의 빗방울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지금은 늦은비를 받고 있는 시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늦은비의 빗방울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중요합니까? 너무너무나 중요하죠. 이 빗방울에 적셔져야 소나기를 받게 됩니다. 빗방울의 경험이 없는 사람에게는 소나기가 임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른비의 빗방울이 무엇이었습니까? 성경을 깨닫게 된 것이었죠. 무슨 성경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라는 그 증거를 깨닫자 성령이 이르렀습니다. 분명하죠? 맞죠? 자, 그렇다면 늦은 비의 빗방울도 성경을 깨닫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무슨 성경일까요? 무슨 복음일까요? 뭐에 대한 것일까요?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늦은 비를 불러오는 아주 특별한 복음이 있는가? 늦은 비의 빗방울로서의 역할을 하는 그 특별한 의의 복음이 있는가? 그렇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아들로 오신 그리스도, Son of Man. 다시 말해서 인간으로 오신 그리스도, 인간이 되신 그리스도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인가? 아니, 사람의 아들로 오신 그리스도? 새로울 거 없는 것 같은데? 아니, 예수께서 동정녀에게 나시고 십자가에 못 박이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이걸 누가 몰라? 여러분, 사람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는 이 정도의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아들로 오셨는데, 인간으로 오셨는데 어떤 인간으로 오셨는가? 자, 여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또 이어서 봅니다.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부인하는 것은 예수께서 육체로 사람의 아들로 오셨다는 것을 부인한다는 것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은 인류 역사상에 없던 허구적인 인물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걸 부인한다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적그리스도가 부인하는 게 뭐라고요?
예수께서 실제로 인간의 본성을 취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적그리스도가 부인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인간의 육체적 본성을 가지고 오셨음을 부인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분명히 말하기를 예수께서 우리들과 동일한 혈육, 동일한 육체를 취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요,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리고 이 히브리서에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여러분 혈육이 뭐예요?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시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에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자, 여러분 여기 보면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투쟁과 우리의 유혹과 우리의 싸움을 이해하시고 우리처럼 유혹을 받으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체를 쓰고 오셨다 할지라도 결코 죄는 짓지 않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중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아, 그분은 메시아요 그리스도다. 여러분, 그 사실을 누가 부인합니까? 그런데 사람의 아들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부인합니다. 아, 그분은 우리와 뭔가 다르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실 때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은 가능했지만 우리는 안 돼. 그분이 십자가에서 버틸 수 있었던 것은 그분 안에 어떤 신적인 능력이 있었기 때문일 거야. 이러한 생각이 바로 사람의 아들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한 육체로 오셔서 동일한 시험을 받으시고, 아니 더 힘든 시험을 받으셨지만 모든 죄에 승리하셨습니다. 어떻게 승리하셨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뭐 그까짓 거 하면서 그렇게 이기셨습니까? 아니지요.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자,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도 성령께서는 주님의 자녀들을 돕기 위해서 역사하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승리할 수 있습니까? 아멘. 이것이 늦은 비의 빗방울입니다. 여러분, 늦은 비의 빗방울이 뭐라고요? 아담이 창조된 이후에 4,000년이나 지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지구에 탄생하실 때 어떤 신적인 존재가 찬란한 광채와 함께 탄생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응애하시면서 우리와 동일한 인간적인 본성과 연약함을 지니신 그런 인간의 성질을 가지고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 아담의 이 모든 후손들은 유전 법칙이 끼쳐온 죄의 결과를 물려받고 태어나듯이 예수님도 그 유전 법칙을 지니고 태어나셨습니다. 비록 이런 유전을 물려받고 태어나셨지만 우리에게 죄짓지 않는 생애의 모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께서 사람의 아들로 오셔서 승리하셨고 그리스도를 도우셨던 능력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라는 이 진리가 바로 늦은 비의 빗방울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침례 요한이 길을 예비했던 것처럼 이 늦은 비의 빗방울이 바로 늦은 비의 소나기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의의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시키는 의의 복음인 것입니다. 이 늦은 비의 빗방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지적으로, 영적으로, 경험적으로 깊이, 온전히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은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이것이야말로 참된 복음입니다. 정말 영광스러운 소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실 때 어떻게 승리하셨습니까? 그 속에 어떤 신적인 능력이 있으셔서 필요시마다 그냥 막 하나 둘씩 꺼내 쓰셨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이해는 이 성육신의 고귀한 진리를 짓밟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한 입장에서 시험 받으시고 동일한 방법으로 승리하셨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승리할 수 있었던 4가지 능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물론이죠.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리할 수 있었던 2번째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으로 시험을 이기셨습니까? 말씀으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3번째는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리하실 수 있던 4번째 이유는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자, 여러분, 그 성령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약속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말씀드린 이 4가지 능력, 말씀과 기도와 믿음과 이 성령, 이 4가지 능력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허락되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예수님보다 더 유리한 입장에 있습니다. 왜 그런가? 왜 그러냐면 3가지 이유가 더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우리에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생명을 포기해버리는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 사랑의 힘은 우리를 모든 시험에서 넉넉히 이기게 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자, 그리고 2번째 이유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러분, 죄를 범하셨습니까? 실수하셨습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문아, 내가 너를 안다. 넘어졌구나. 실수했구나. 다시 시작해버려. 여러분, 자비롭고 따뜻한 음성으로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불러보십시오. 누구야? 내가 너를 안다. 실망치 말고 다시 일어나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중보자로서 대언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리고 3번째 이유는요,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사탄은 말이죠, 예수님 탄생부터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총공격을 다했습니다. 예수님의 전 생애는 극심한 유혹과 시험의 연속이었습니다. 사탄은 잠시도 예수님께 쉴 틈을 주지 않고 죄로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전력을 다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주님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동일한 방법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시험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들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악한 세력을 충분히 저항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주님보다도 훨씬 유리한 입장에 있습니다. 믿음, 말씀, 기도, 성령 외에 우리에게는 세 가지가 더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과 출발선이 달라요. 그것은 예수께서 우리보다 유리한 입장에 계시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보다 훨씬 유리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그리스도께서 사탄과의 투쟁에서 가지셨던 것보다 더 많은 도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복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바치신 주님 때문에 우리는 더욱 큰 정복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자, 두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오순절에 그 이른비 소나기가 내리기 전에 이른비의 빗방울을 주셨는데요.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성경을 깨닫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자, 그 주제가 무엇이었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늦은 비의 빗방울이 먼저 내리고 그 다음에 늦은 비의 소나기가 있는데요. 그 늦은 비의 빗방울은 늦은 비의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늦은 비는 이미 시작했습니다. 자, 이른 비의 빗방울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Son of God이라는 이 진리를 깨닫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깨닫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회개하게 되었고 그들이 거룩하게 되었고 그러자 이른 비의 소나기가 그들에게 임하게 된 겁니다. 마찬가지로 늦은 비의 빗방울이 내리는데 늦은 비의 빗방울이 뭐라고요? 사람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Son of Man, 이것을 깨닫게 되면 회개하게 되고 새로운 사람이 되고 거룩하게 되고 그 사람들이, 그 정결한 사람들이 늦은 비의 소나기에 참여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이른 비의 빗방울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자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더할 수 없이 견고하게 되었다 그랬죠. 정말로 그때서야 드디어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안다고 말할 수 있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자기들이 무엇을 전해야 할지를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떠해요? 그 엄청난 진리를 그들이 알았는데, 이 세상에 전해야 할 복음을 받았는데 삥 둘러보니까 내세울 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자기도 죽을까 봐 다 도망갔던 그 나약하기 그지없는 그 제자들이 또 도망가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보니까 믿을 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출신도 어디 사내들인 출신 하나 없고 다 어부예요. 뭐 그럭저럭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탄식하면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이 엄청난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주님께 간절히 탄원하면서 그들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악들로부터 정결케 되었을 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에게 이른 비의 소나기가 정말 나이아가라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이른 비의 빗방울,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깨달은 이후에 오순절 이른 비 소나기를 받고 그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하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한 사람이 복음을 전했는데 하루에 3,000명, 또 어쩔 때는 5,000명 이렇게 회심을 시켰습니다. 각종 방언을 말하고요, 각종 기적들이 수반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이 전해야 할 그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버렸고 복음 사역을 끝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른 비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할 것은
그들이 이른비의 소나기로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 진리로 새롭게 변화함을 받고 온전한 회개로 서로 철저히 낮아진 이후에 벌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이런 일이 임한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늦은 비의 빗방울인 사람의 아들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더할 수 없이 견고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나도 할 수 있다는 이 승리의 복음. 여러분, 이것을 깨달았을 때 여러분의 신앙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천지가 개벽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드디어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압니다. 우리 주님을 압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에게 위임된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세상에 선포해야 할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사명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엄청난 진리를 알았는데 마지막 시대에 세상을 깨워야 할 복음을 받았는데 빙 둘러보니까 내세울 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네요. 어디 뭐 대학 교수도 하나 없고 어느 교단 총장도 하나 없고 국회의원이나 사회 저명한 출신도 하나 없고 그래도 초대교회는 니고데모나 뭐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그런 부자들도 많았는데 뭐 몇 명 있었는데 어디 사장 한 명이 없네요. 그럭저럭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탄식하면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사람의 아들 그리스도 이 엄청난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돈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지도 않습니다. 주님의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게 해주십시오. 늦은 비 성령을 간절히 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간절히 탄원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악들로부터 정결케 되었을 때 서로에게 자존심 세우지 않고 진실로 용서를 구하며 온전히 하나가 되었을 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에게 이른비의 소나기가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던 것처럼 우리에게 늦은 비의 소나기가 쏟아져 내리는데 나이아가라뿐만 아니라 저기 이과수 또 빅토리아 폭포 이것들이 다 합쳐져서 쏟아져 내리는 것처럼 그렇게 쏟아져 내릴 것입니다. 왜냐? 늦은 비는 이른 비보다 더 큰 능력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사람의 아들 그리스도는 복음으로 하나님의 완전하고 변함없는 그 1.1핵이라도 떨어짐이 없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불변성을 실증해 보일 것입니다. 이른 비 때는 국소적이었지만 마지막 늦은 비 때는 전 세계적입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온 인류에 그리스도냐 적그리스도냐 짐승의 표냐 하나님의 인이냐 이것을 선택하게 하는 이슈가 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진리를 듣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른 비의 늦은 비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왕께서 재림하십니다. 자, 여러분 여기 늦은 비에 대한 이 두 가지 국면을 제가 좀 간단한 표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지금 늦은 비가 시작이 있습니다. 그리고 절정이 있습니다. 이 시작은 지금 늦은 비의 빗방울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늦은 비의 소나기가 내리게 됩니다. 자, 이 빗방울은 의의 복음으로 이미 우리에게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나기는 큰 능력으로 짐승의 표의 환란 때 마지막 환란이 일어났을 때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늦은 비는 이미 과거부터 의의 복음이 진행되어 왔고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으며 그리고 이제 곧 늦은 비의 소나기가 이르는 그러한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늦은 비를 받기 원하십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늦은 비도 이른 비처럼
먼저는 의의 복음인 사람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의의 복음을, 그 예수님을 먼저 다시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그 진리로 새롭게 변화함을 받고 그 진리 때문에 회개와 거룩한 삶이 이르러 올 때 늦은 비의 소나기를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셋째 천사에게 힘을 주는 계시록 18장의 천사는 사람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의의 복음으로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 복음은 온 땅을 환하게 하는 의의 가르침입니다. 계시록 18장의 천사는 이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 복음의 결과가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의 빛으로 온 땅을 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은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인성과 신성의 결합으로 모든 계명을 지키며 죄를 승리케 할 수 있는 복음이고, 그리스도의 의를 받게 되어 그분의 생애를 살 수 있게 만드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은 늦은 비의 소나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가르침입니다. 하지만 그 늦은 비의 빗방울이 우리에게 새로운 경험이 되지 않으면 그것은 이해할 수 없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신칭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복음을 믿고 있지만 그들의 삶에서 맥이 없고 능력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참된 의의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아들 그리스도는 이신칭의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소생하고 싶으신가요? 영적 매너리즘에서 벗어나길 원하십니까? 우리 구주 그리스도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갈망하십니까? 지금 그 상태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날 힘이 없으십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고 싶은데 자꾸 패배하고 쓰러지십니까? 사람의 아들 그리스도, 이 늦은 비의 빗방울을 받아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신앙 부흥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늦은 비의 빗방울,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주시는 생명수입니다. 지금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늦은 비의 빗방울이 타는 목마름을 가진 정결한 영혼들의 심령을 적시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사람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이 늦은 비의 빗방울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풍성히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늦은 비의 시기에 살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온 인류 역사가 바로 이 시대에 살아보기를 원했던 바로 그 시대,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그토록 살기를 원했던 그 시대, 늦은 비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인하여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늦은 비의 빗방울인 사람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의의 복음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드러내게 하시고 그리하여 마지막 영광스러운 잔치인 늦은 비의 소나기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어둡지만 하나님의 빛은 찬란히 비추고 있음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일꾼들이, 하나님의 용사들이, 하나님의 증인들이 곳곳에서 준비되고 있음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속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